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그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그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솔로몬을 쫓아가며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솔로몬이 입은 그 의복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큰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중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솔로몬의 그 부유와 풍요로움, 특히 금이 얼마나 많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년에 그가 얻는 세입으로 얻는 금이 666달란트에 달합니다. 22톤의 금인 겁니다. 이게 다 조공이나 또 무역으로 얻게 되는 수입이었죠.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복속시킨 그 나라들에서 예물을 가지고 그들의 솔로몬에 갖다 바친 정해진 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으로 얻은 게 666달란트인데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솔로몬은 방패를 만듭니다. 사람의 몸을 가릴 만한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왕궁에다가 두죠. 또 그리고 금을 가지고 보좌도 만듭니다. 17절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하로 만들고 금을 입히고 금발판과 층계를 만들고 또 팔걸이 양쪽에다가 사자 형상을 세우고 보좌 아래는 또 12사자를 6개 층 양쪽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9절에 보면 그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대단한 부여와 사치를 보여준 거죠. 금으로 아주 떡칠을 해놓은 겁니다. 자신의 왕국을. 그리고 금이 너무 남으니까 금그릇까지 만드는 거죠. 20절,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이더라. 저번에도 말했지만 에시온 개별에다가 최대의 무역 항구를 만들어 놓고 이 세계 무역을 하던 이 두로의 후람이라는 왕의 그 종들 항해술이 발달했었죠. 이들과 솔로몬의 부하들을 함께 배에 태워가지고 이 지중해는 물론이고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 모든 교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이 코끼리 상아, 원숭이, 공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은과 금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 명성이 떨쳐지도록 만들게 된 것이죠. 이런 부와 명성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나라의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22절, 24절을 봐도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필적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솔로몬 때 그 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유브라데 강은 결국 어디를 얘기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고대 문명 지역이죠. 4대 문명 지역 중에 하나고 애굽은 당연히 그 이전부터 고대 문명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던 나라죠.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지경까지 모든 땅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유브라데 강에서 아수르가 아직 강성해지기 이전이란 뜻이고 애굽에서 애굽의 제국이 힘을 비축하여 이 정벌과 영토 확장에 나서지 아니한 때란 뜻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바로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이르면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힘이 없고 미약하던 왕조를 밀어내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면서 놀라운 팽창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애굽에서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금방패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뺏깁니다.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 다 갖다 바치죠. 그리고 우리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우리는 이제 조공을 바치는 복속국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솔로몬의 치세는 국제 지정학이나 정치나 외교적인 기준으로서 말하면 아수르와 애굽이 아직 강대국으로 제국으로 이웃의 정복 전쟁을 펼치기 전에 일어났던 이 공백의 상태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강해지면 쳐올라올 거고 아수르가 강해지면 아래로 남하해 올 텐데 지금 그 두 개의 세력이 다 미약할 때에 최대의 영토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국제 무역까지 펼치면서 많은 무역을 하면서 거기서 금을 모은 겁니다. 하지만 고작 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모든 부귀는 다 물거품이 되죠. 이미 말한 대로 르호보암은 그 모든 그 아버지가 모았던 금을 싹 털어서 애굽 왕에게다가 바치는 파라오에게 바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목재입니까? 굉장히 굵고 높이도 엄청나게 수직으로 자라기 때문에 왕궁이나 이 거대한 신전을 지을 때 쓰는 나무인데, 이 돈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백향목도 많이 가져다 쓰고, 금이 많으니까 은이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이 말과 병거를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0년 만에 싹 다 사라지니 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인간의 지혜라는 게, 인간의 부요함이라는 게 결국은 순간입니다. 결국 다 빼앗기고 영원한 것은 없는 거죠. 솔로몬이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은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은 뽕나무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요함을 얻었지만 결국 다 사라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어서 이 땅 가운데 부요하고 풍요롭고 큰 영토를 이룬 것처럼 나의 어떤 지방과 업적도 크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죠. 하지만 솔로몬의 진짜 메시지는 전도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얻었고 이렇게 부유해졌고 이렇게 풍요로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결국은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뿐이다. 어떻게 보면 극적 반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 무렵에 솔로몬의 고백은 아쉽게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언제 허무함을 느낄까? 이 일을 왜 하는지 의미나 이유가 없어질 때 허무함을 느낀다. 힘든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이유나 이유 근거가 분명하면 허무하지 않다.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떤 이유의 고리, 논리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라는 논리로 연결된다. 그럼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가? 라고 물으면 그 다음에 단계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라는 답이다. 그럼 다시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가? 물으면 답은 결국 돈을 많이 벌려고 라는 답이 된다. 그럼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라고 물으면 결국 편하게 살려고 라고 답이 이어진다. 이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에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그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연결되고 또 다른 게 연결되고 결국은 사람은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쫓아서 그냥 달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쫓아갔더니 그 끝은 허무하고 낭떠러졌다.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라는 거죠. 결국 이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가야 또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 경쟁하고 힘든 걸 감수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좋은 직장을 가야 또 돈을 많이 버는 건가? 그래서 또 참고 그래도 돈을 벌다 보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노후가 편하지. 또 그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다가 노후가 편하면 그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답이 없죠. 어떤 사람은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평생 가다가 나중에 늙어서야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결국 그 다음 최종적인 그 다음에 대한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또 무역을 하고 또 돈을 얻고 또 무언가를 하고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노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대한 대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한 건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던 거지? 여러분, 최종적인 그 무엇 때문에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인생에 있어야 돼요. 노후가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달렸어요. 그럼 그 다음 바로 죽음으로 오겠죠. 그 죽음의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의 체인을 계속 따르다 보면 결국 마지막 편안한 노후. 그래, 그 노후 다음에 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에서 거꾸로 분명해지면 역으로 거기서부터 다른 논리가 구성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의 노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국 끝이 분명하면 앞에 게 다시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 이후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살게 된다. 마지막 자리에 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분명한 답이 있지 못한 삶은 플러그가 뽑혀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와 같다. 전구는 줄지어 붙어있는데 마지막 플러그가 빠져있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온다. 이게 허무다. 아무리 중간에 다른 단계를 집어넣더라도 전구의 숫자를 아무리 늘린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플러그가 꽂히지 않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고 인간의 허물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인간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마지막 자리, 바로 거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럼 비로소 당신의 긴 인생의 질문들, 지금 당신이 하고 있고 선택하고 있고 살고 있는 모든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한 답이 바로 그 수많은 전구들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다.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지? 나쁜 것이니까 왜 나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분명한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 인간의 마음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 최종적인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인간은 그 삶과 행동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마지막 자리가 비어있는데 내가 만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허덕허덕 그것을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닐까? 결국 마지막 자리가 비어있다면 시간 문제일 뿐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살고, 왜 화를 내고, 왜 분을 내고, 왜 질투를 하고, 왜 경쟁을 하면서 달려갈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왜 주장할까요?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동기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나는 원하게 될까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해서 달려가는 걸까요? 최종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걸까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하나님, 부활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살게 되는 능력을 얻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있는 것을 남들과 함께 흉내내며 달려가며 끝끝에 모르는 허무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고 소유하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